오늘의 주제는 교회입니다. 교회. 우리가 다니는 교회, 어렸을 때부터 너무나 익숙한 이름인데, 여러분들은 가장 이상적인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 생각하시나요? 내가 생각했을 때 우리 각자가 다 있으시겠죠. 내가 생각했을 때는 이런 교회가 가장 이상적인 교회인 것 같다. 가장 바람직한, 가장 아름다운 교회인 것 같다. 우리가 각자 그런 교회에 대한 이미지, 교회에 대한 인식이 있을 텐데,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교회가 어떠한 곳인지, 어떠한 공동체인지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교회의 원어를 살펴보면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뜻이 부름받아 나온, 부르심, 택함 받은, 모임, 이런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구약 그 성경 히브리어가 기록된 그 히브리어 카할이라는 단어를 번역한 단어인데, 카할이라는 단어의 뜻을 보면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1차적인, 마이크를 조금만 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의 1차적인 의미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 하면 사실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의미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우리가 모여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는 그 장소가 또 교회이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통치하심입니다. 우리가 학생 때 많이 배우잖아요. 나라의 3요소, 이제 주권, 영토, 백성 많이 들으셨을 텐데,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통치하심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 사람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교회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서 살아가고 또 교회에 모여서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그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겠죠. 먼저 알아야 우리가 뜻을 따르고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알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가장 기본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거 바로 성경 읽기입니다. 우리는 성경 읽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 수 있고 그것을 따라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에 속했다는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사실 우리의 구원을 보증해주는 그러한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고백하고 교회에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 증거 자체가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또 하나의 어떠한 드러나는 증거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100% 정말 교회에 다녔기 때문에 무조건 구원받는다, 또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런 차원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교회를 다녀도 그 안에 알곡과 가라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정말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깨닫지 못하고 잘못된 길로 나아가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 교회에 다니는 것은 내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표징이기는 하지만, 또 그것이 100% 나의 정말 구원을 완전 보장해 주기 때문에 또 내가 막 살아도 된다라고 또 나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의미를 우리가 잘 깨닫고 내가 성도라는 그것을 잘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두 번째로,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이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에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그 몸의 머리는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이 관계를 분명하게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뇌가 명령하는데 몸이 따르지 않으면 그걸 이제 뭐라 하죠? 어떻게 보면
몸이 아프거나 장애가 있다라고 말을 하듯이 머리가 명령하는데 몸은 당연하게 따라갈 수밖에 없죠. 그게 아주 당연하고 이치인 것인데 머리가 명령하는데 몸이 따르지 않는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이잖아요. 똑같이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예수님의 명령이 분명하게 설교자나 목사님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전해졌을 때 그것에 따르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당연한 이치이고 당연한 이제 태도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머리 대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하게 순종하는 그러한 태도가 그러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주어졌을 때 정말 우리가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지 아니면 그냥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내 삶이야 라고 하는 그러한 태도가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한번 뒤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다니고 있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몸의 지체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가 다 몸 대신 그 예수님의 하나의 지체이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교회는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새로운 존재다라고 또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15절 말씀을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아멘. 이 말씀을 조금 더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원수된 것을 자기 육체로 허셨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의 담이 막혀 있었잖아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끊어져 있었는데 분리되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를 허물어 주심으로써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고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대요. 여기서 한 새 사람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영어로도 one new man이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된 새롭게 된 존재다라고 성도를 이렇게 지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죄로 말미암아 분리되었던 상황에서 이제는 하나님과 하나가 된 또는 성도들과의 관계도 죄로 말미암아 깨어져 있던 상황에서 하나님 안에서 다시 하나가 된 새로운 존재가 바로 이 성도의 존재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우리의 본성 자체가 굉장히 이기적이고 굉장히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개인주의가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누가 나에게 피해를 끼치거나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그 사람과 관계를 안 하기도 하고 관계를 끊기도 하고 관계의 파괴와 관계의 어려움이 있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성도의 부르심이 무슨 부르심이냐? 하나가 된 또 새롭게 된 부르심이 바로 성도의 부르심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도라고 고백을 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을 한다면 이제는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 두 번째로 새롭게 되어야 된다. 이 마음을 우리가 인식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그리스도 안에서 개인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물론 다 개인이죠. 개인인데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개인은 개인만 생각하는 우리가 하나님 믿기 이전에 살아왔었던 정말 나만 알고 나 혼자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이기적인 그런 것을 내려놓고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동일한 시민이 되었고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18절 19절 말씀에서도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 에베소의 편지를 받은 자들은 그 당시로 보면은 어떻게 보면 외인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
2000년 전 시대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그 시대에 이제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들은 유대인들만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특별한 민족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굉장히 강했어요. 자, 그래서 혈통적인 유대인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인식들, 그러한 마음이 굉장히 강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새로운 신약 시대가 열리고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죠. 자, 그래서 에베소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들로 말하면, 유대인으로 말하면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잖아요. 자, 그들에게 바울이 하는 말이 무엇이냐?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이 아니야,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야, 나그네도 아니야,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속이야.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 이후로는 이제 혈통적 이스라엘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예수님과 연합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개념이 이제 연결된다, 확장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권속이라는 말은 가족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만 있는 호칭 형제님, 자매님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되게 어색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누가 언제 봤다고 나의 형제야, 언제 봤다고 나의 자매야,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의미 안에서 우리가 형제 자매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우리는 성도라고 지칭하는 이 무리가 사실은 정말 성경적으로는 정말 너무나 가까울 수밖에 없는 사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가족끼리 얼마나 가까워요. 가족, 형제 자매 정말 친하잖아요. 가깝게 지내고 그게 이제 가족의 개념인데, 영적으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가족이십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 보면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네. 죄송해요. 사실 준비 안 했는데 갑자기 떠올라서. 여러분 아무튼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래요.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보시는 예수님이 맏형 되시는 가족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개념을 볼 때 교회 공동체를 우리가 하나로 지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한 가족인데 가족이 만약에 깨어지면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그렇죠? 한 몸으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한 가족으로 우리 성도들을 불러주셨는데, 이 가정을 해치고 공동체를 깨뜨리고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것은 절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사실 다 알고 있는 것이죠. 알고 있는데 이것을 얼마나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인식하느냐,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은데, 공동체를 깨뜨리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가 기뻐하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한 가족으로 모인 우리 성도의 공동체라는 인식이 있다면,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때로는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사람 모인 곳이니 그런 일이 안 일어나는 게 이상하죠. 갈등이 있을 수가 있어요. 갈등과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 또는 나에게 상처를 주는, 나도 상처를 줄 수도 있고, 그런 일들이 사실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그래도 가족을 버리진 않잖아요. 내 형제, 내 누나, 내 오빠 좀 마음에 안 든다고 싸웠다고 뭐 연 끊고 그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 성도로 모였다면 우리도 그러한 마음, 우리는 절대 분열되어서는 안 된다, 분열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한 몸 공동체를 지켜나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 4절 말씀에,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너무나 명확하게 권면하고 있어요. 그 부르심을 받은 것을 합당하게 행해서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해 주래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서 지키래요. 성령님이 우리 모두를 하나님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로 불러 주셨습니다. 이것을 힘써 지키는 역할은 우리 모두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목표와 지향점으로 삼고 이것을 향해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사실 연약함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그래, 성경이 제시하신 분명한 지향점이 있지, 분명한 이상점이 있지, 꼬린 지점이 있지,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것을 따라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연약할 수는 있지만, 부족할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전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우리는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지체가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한 몸이자 많은 지체가 있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이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5절 말씀에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아멘. 우리 몸에는 많은 신체 기관들이 있습니다. 눈, 코, 입, 귀, 무, 발가락, 손 여러 가지 기관들이 있는데 그 모든 기관들 단 하나도 쓸모없는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새끼 발가락, 뭐 발톱이라 해도 발톱 없으면 얼마나 아파요. 걷는 게 불편해요. 아무리 작고 쓸모없어 보이는 몸의 지체라 할지라도 그 모두는 하나님이 다 쓸모가 있으니까 필요하니까 한 몸의 조화를 이루어야 하니까 필요에 따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고 우리 모두가 다 각각의 이 지체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서로를 볼 때도 정말 세상적인 기준으로 또는 외모적인 기준으로 또는 돈의 기준으로 정말 누가 더 잘났냐, 누가 더 능력 있나, 누가 더 직장 연봉 많이 받냐, 누가 더 잘 나가냐, 누가 더 성공했느냐, 누가 더 탤런트 재능이 많냐, 그러한 기준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의 몸으로 부름받은 지체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으로 서로를 정말 사랑하고 서로를 주님 안에서 품을 수 있고 서로를 절대로 무시하지 않고 세상적인 기준으로 왈가왈부하지 않고 세상적인 기준을 들고 와서 교회에서 갑질을 하거나 뭐 그러한 것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각각이 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지체라는 것을 기억을 하고 우리 모두가 다 각자의 역할을 잘 수행을 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온전한 한 몸으로서 건강하게 작동할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가 한 몸의 많은 지체라고 하면서 성경은 또 우리가 각각 은사를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이 주시는 은사를 받았습니다. 은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기도록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바로 은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내려주신 것인데 쉽게 말하면 어떤 사람들은 이제 노래를 잘 부르고 또는 노래 부르는 걸 좋아해서 뭐 찬양팀이나 예배팀으로 섬길 수 있고 악기를 잘하시는 분들은 악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그렇게 세션으로 섬길 수 있고 또 아이들을 좋아하고 잘 가르치는 분들은 주일학교 교사로도 뭐 쓰임 받을 수 있고 어떤 분들은 정말 물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분들은 또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또 물질로도 쓰임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정말 천성이 정말 착해서 천사 같아서 정말 그 사람에게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다 들어주고 다 위로해주고 계속 품어주고 그런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제 위로해주고 상담해주는 게 또 은사인 거죠. 그렇게 섬길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뭐
재미가 있거나 말을 잘하거나 뭐 행사 진행을 잘하거나 뭐 이런 분들이 있다면 교회에서 여러 가지로 뭐 행사를 진행한다거나 레크레이션을 한다거나 뭐 각각의 여러 모양으로 쓰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제각각에게 주신 그러한 달란트와 모든 재능들이 하나님께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서 또 다른 성도들을 위하여서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영역이 된다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7절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 성령님이 주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각 사람에게 성령님을 나타내신 것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래요. 우리가 은사로 교회를 섬기는 것은 우리의 몸된 교회를 유익하게 하려고 은사를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에서도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은사를 받았다면 나는 이제 선한 청지기이다. 청지기가 무엇입니까? 주인의 뜻을 대리하여 대신 관리하는 관리직이 이제 청지기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주님의 것을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대신 관리하는 선한 청지기라는 마음을 가지고 서로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또 우리가 은사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이런 마음이 들 수가 있어요. 아니 누구는 정말 은사가 많은 것 같아요. 나는 은사가 없는 것 같은데요. 나는 잘하는 것도 딱히 없고 나는 똥손이고 나는 노래도 잘 못 부르고 나는 좀 왜 이렇게 난 할 수 있는 게 없죠? 뭐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은사는 다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이 다 다르잖아요. 성격도 다 다르고 뭐 그런 마음이 있을 수는 있지만 또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 정말 나만이 잘하는 내가 잘할 수 있는 한 가지 이상의 영역은 무조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한 것을 또 교회 생활을 통하여서 또 여러 가지 사회적인 경험을 통하여서 발견하고 그것을 정말 잘 찾아내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정말 이제 예를 들어서 나는 정말 아무리 해도 나는 은사가 뭔지 모르겠어요. 내 은사가 뭔지 모르겠어요. 나는 어떤 것으로 교회를 섬겨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는 마음이 있으면 청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청소는 뭐 손만 있으면 다 할 수 있죠. 교회 청소하는 거 사실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그렇죠? 여기 예배당 매주 토요일마다 어떤 집사님, 권사님 사실 저도 죄송한데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워낙에 많으시다 보니까 어떤 분이 청소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토요일마다 오셔서 청소해 주세요. 항상 쓸어주시고 닦아주시고 사실 그것도 굉장히 감사한 일이죠. 너무나 우리가 맛있게 먹는 중식도 정말 감사한 일이고 그러한 것으로도 섬길 수 있고 또는 우리가 말할 수 있잖아요. 말할 수 있으면 뭘 할 수 있죠?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 중보기도 해주는 거, 다른 사람을 위하여 내가 기도해 주는 거 얼마나 큰 섬김입니까? 사실 가장 큰 섬김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을 위하여 내가 기도해주고 그 사람을 축복해주는, 그 사람을 격려해주는 그것이 또 나의 강한 은사가 될 수 있다라는 것.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지쳐 보이는, 마음이 힘들어 보이는 여러 가지 일로 마음이 지치고 힘든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찾아가서 정말 힘이 되어주고 좀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같이 으쌰으쌰 해줄 수 있는 그러한 것도 사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은사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각각의 은사를, 다양한 은사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은사를 가지고 다른 사람의 기준으로 나를 비교하고 그것으로 나를 또 우울해지는 그러한 필요가 사실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말 잘하는 능력을 주셨으면 다른 사람에게 다른 능력을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손재주가 좋은 능력을 주셨다면 다른 사람에게는 또 노래 잘하는 능력을 주신 것이고 다 제각각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기준을 가지고 왜 나에겐 이것이 없지? 그러한 것으로 마음이
낙심하거나 우울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눈에 밟히는 게 있을 수가 있어요. 이걸 누가 좀 했으면 좋겠다. 이 부분이 잘 안 되어 있는데 우리 교회와 우리 공동체에 이런 부분이 좀 연약한데 이것 좀 잘 개선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보일 수가 있어요. 예, 다 조금씩 어느 정도 있으시겠죠. 그런 부분이 만약에 보인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 공동체 이게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라는 부분이 보이게 하셨다면 내가 그 일을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것을 깨닫게 하신 것을, 그것을 인식하게 하신 것은 그러면 내가 섬기면 되겠구나. 내가 이 일을 좀 도와주면 되겠구나. 내가 이러한 연약함이 있으니까 내가 이것을 조금 더 힘을 보태면 되겠구나.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의 몸된 공동체를 같이 섬기고 같이 세워나가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가 은사를 생각할 때에 아까 몸의 비유에서 이제 은사가 이제 나왔잖아요. 우리 각각의 한 몸이고 우리 모두가 각 지체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나 우리 자신을 향하여서 절대로 쓸데없는 사람은 없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쓸모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모두가 다 우리를 부르신 것이 우리를 모두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이 공동체를 섬기게 하신 것이 모두가 다 각자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불러주셨다면 절대로 나의 기준이나 다른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이 쓸데없다거나 다른 사람이 쓸모없다, 덜 중요하다 그렇게 판단하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은사를 조금 더 살펴볼 텐데 은사라는 이 단어 자체는 헬라어 원어로 카리스마라는 단어입니다. 이 카리스마는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된 건데 카리스 혹시 많이 들어보셨나요? 카리스는 은혜라는 뜻이에요. 은혜, 자비, 호의를 베푸는 것, 값없이 받은 것. 그게 이제 카리스의 은혜 단어인데 이 카리스에서 접미어 마가 붙어서 카리스마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사를 생각할 때 은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호의로 베풀어 주신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로 주신 것, 값없이 베풀어 주신 것이 카리스마, 은사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은사로 섬길 때 우리가 교만해서 안 되는 이유는 이 모든 것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만해서는 안 되고 교만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잘생겨서 내가 능력이 많아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물론 열심히 노력한 것은 칭찬받을 일이지만 결국 그 모든 공로를 나에게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공로의 궁극적인 원인 가장 큰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고백한다면 우리가 은사로 섬기는 것은 끝까지 겸손함으로 섬겨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절대로 이것이 나의 어떠한 의가 되거나 나의 자랑이 되거나 나의 어떠한 행위의 율법적인 자랑거리가 쌓여져서 이것이 나의 교만으로 이어진다면 이것마저도 우리는 내려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는 이 사랑으로 우리가 가진 은사를 활용해야 된다, 섬겨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몸된 교회를 섬길 때 사랑의 마음으로 섬기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만약에 내가 교회 일을 섬기는 것이 내가 교회에서 어떠한 일을 하는 것이 그것이 나의 체면이나 나의 명예나 나의 어떠한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한다면 하나님은 그 동기마저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나의 동기가 나를 높이기 위한 동기인지 아니면 정말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께 드리는 동기인지 그것마저도 우리가 하나님께 점검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한 2달 전에 나는 그 돌아온 탕자 이야기, 탕부 하나님 말씀 나누었을 때도 큰형이 어땠습니까? 아버지 집에서 열심히 아버지의 말씀을 따랐지만 결국 그것이 큰형의 종교적인 의가 되어서 그것이 그 사람의 교만이 되어서 결국에는 하나님 그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그것으로 나아갔듯이 절대로 나의 동기마저도 사랑으로 행하기를 원하신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사랑으로 서로를 섬겨라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은사는 끝났고 이제 계속해서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조금만 더 살펴볼 때에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조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은 초대교회의 그런 기록들이 조금씩 드러나 있는데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은 그 앞절을 한번 띄워줄 수 있어요? 네, 믿는 사람들이 자신의 물건을 서로 통용해서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대요. 사실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죠? 내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드리고 교회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있으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것을 나누어 주었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사실 그러한 완전 자기를 내어드리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사실은 꿈꿨고 많은 사람들이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굉장히 이상향으로 보고 있죠. 그래서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온 게 또 공산주의이기도 하고 역설적으로. 근데 그것은 이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냥 재산만 나누려 해서 완전히 망해버렸지만 어찌됐건 초대교회 때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다 너무 감사해서 내 것을 내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나의 사실 재산이 우리에게 있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정말 가장 소중한 것이라 할 수 있잖아요. 만약에 진짜 그냥 예를 들어서 우리 청년부 행복축제 하니까 여러분 적금 깨서 헌금하세요 하면은 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죄송해요, 저도 못할 것 같아요. 저도 못할 것 같은데 초대교회가 이렇게 했대요. 자기 재산을 주님께 드려서 가난한 사람이 없게 하는 공동체가 초대교회였다. 우리는 이러한 것을 볼 때 말도 안 돼. 야, 그런 게 어딨어. 이렇게 하지 말고 성경에 이게 기록되었으니까 이게 가능할 수 있겠구나. 야, 성경에 이게 진짜 기록되었으면 우리가 마땅히 따라가야 될 방향성은 이것이구나라고 우리가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실을 바라보고 성경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바라보고 현실이 이러면 안 되지. 성경을 바라보고 내가 지금 이럴 때가 아니지. 내가 기도할 때이지. 내가 더 나를 내려놓아야 될 때이지. 성령의 기준에 맞추어서 나를 바꾸어가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현실을 살아가면서 사실은 실망할 때가 많이 있어요. 현실을 살아가면서 왜 이 세상은 이래? 왜 이 세상 이렇게 악해? 왜 몸된 공동체라고 말하는데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말이 되는 일이야? 이런 생각들 있을 수가 있어요. 끊임없이 실망할 일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실망에 멈춰서서 이건 아닌 것 같다. 교회 아닌 것 같다. 기독교는 아닌 것 같다.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서 아무리 많이 실망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경의 기준이 있으니까 우리는 성경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신 완전한 롤모델이 있으니까 이 성경을 따라가야지. 다시 나를 개혁해야지. 다시 나를 일으켜야지. 다시 기도해야지. 다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지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성경을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재산까지도 초대교회 성도를 드렸는데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 나의 시간과 나의 몸,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그것이 있다면 그것마저도 주님께 내려놓을 수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고, 마지막입니다. 성경은 교회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파하고 제자 삼으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는 천하 만민에게 가서 교회 밖으로 나아가서 모든 사람에게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준 것을 그들로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즉 말씀을 전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12 제자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초대 교회인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고백을 한다면, 내가 진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내가 고백한다면, 내가 그것을 인식한다면, 이 말씀은 예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부담스러워도 어쩔 수 없어요. 예수님 나에게 말씀하셨어요. 너 진짜 제자니? 너 진짜 나를 따라오기를 원하니? 너 진짜 나를 위하여서 대가를 지불할 수 있니? 너 진짜 나를 위하여서 너를 부인할 수 있니? 주님은 물으세요. 너 말씀을 전해. 세상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증거해. 주님께서는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자, 어제 우리 처음으로 이제 청년부 노방전도를 했는데, 노방전도 하면은 두 가지 전략으로 나아갑니다. 복음 전도하는 걸 연습하고, 또 한 가지는 그냥 전도 이런 선물 용지를 만들어서 선물 용지를 나눠 주는데, 사실은 복음 전하는 게 가장 이제 목적인데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막 지나가는 사람들 다 바쁘고 그냥 다 이제 여유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아서 전하는 게 쉽진 않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어제도 이제 두 팀을 만나서 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이제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 팀은 이제 담배 피고 있는 청년들이었고, 한 팀은 이제 학원 앞에서 그냥 시간 띵가띵가 보내고 있는 그 남학생들, 중학생인가 고등학생인가 있었어요. 그래서 또 복음을 전하는데 정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교회가 정말 많잖아요. 교회 얼마나 많아요. 소아성지만 좀 돌아다녀도 여기 교회, 여기 교회, 저기 교회, 저기 교회, 교회 진짜 많은데 물어봐요. 교회 다닌 적 있어요? 어렸을 때 좀 갔어요. 안 가세요? 저는 가요. 내가 잠깐 이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한 딱 3분만 말할 건데 한번 들어볼 수 있어요? 네, 뭐 이렇게 듣는 사람이 간혹가다 있어요. 근데 그들이, 그러니까 교회는 많아도 진짜 이 복음에 대해서 들어본 사람이 생각보다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에 나와서 교회를 드리니까, 계속 말씀을 들으니까 우리는 복음이 무엇인지 아는데, 여러분 진짜 조금 생각해 봅시다. 내 직장 동료들, 학교 친구들, 내 대학교 친구들 복음을 알까요? 이 창조, 타락, 구속, 회복이라고 하는 이 기독교 세계관, 이 예수의 십자가의 이야기를 사실은 모르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또는 이제 잘 들어보지 못했거나 제대로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생각 이상으로 많다. 우리가 선교지 나가면 외국에서 열심히 막 복음 전하잖아요. 사실은 한국이 선교지예요. 이제는 한국이 진짜 그 선교학에서도 복음 화율이 3% 미만으로 떨어지면 이 선교지다라고 말하는데, 제가 지금 조금 기억이 가물한데 예전에 통계에 나왔을 때 젊은이들, 지금 20대, 지금 대학생들 중에서 기독교를 진정으로 믿는 사람들이 그때 통계에서가 1.8%였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학교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대학생 때 친구들, 직장 동료를 상상해 보세요. 진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이 그 정도로 적다라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그래서 우리가 선교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지금 이곳이 선교지다. 소화동이 선교지다. 야, 소화동이 나의 선교지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전도 모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격주로 진행하니까 정 안 되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나와 보세요. 내가
내가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그래도 나오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조금 그래도 전도하는 일에 같이 동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에 대하여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따라야 될 역할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한 몸, 한 지체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동체를 더욱더 사랑하고 세워나가고 하나 되게 하는 역할이 우리 모두의 역할이다. 그리고 우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은사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로 내가 우리의 지체들을 섬기고 우리 어린 아이들을 섬기고 우리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는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예수님의 제자라고 고백한다면 하나님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가 나 혼자만을 위하여서 신앙생활 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내가 정말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 복음을 모르는 우리 친구들, 복음을 모르는 그 지체들에게 나아가서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통로가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 교회로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이 공동체를 바르게 세워나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우리 주여 한번 해주시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로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나아가기를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 알려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능력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하나님 기억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하나님 기억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 알려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